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오늘 이제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제 각 장의 핵심을 이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의 이 핵심적인 내용을 1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고 그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려놓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에 왜 자꾸 이렇게 장을 요약하나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왜 암송하나요? 성경 말씀, 그것이 내 삶에 도움이 되라고 암송을 해요. 그러니까 전후 문맥 관계 이런 거에 관계없이 일단 이제 우리가 암송을 해가지고 유익을 삼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의 핵심적인 이 내용을 이제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속으로는 아이고 목사님 또 저 이야기를 지난주에 또 했는데 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귀담아 듣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1장에서는 이제 사도 우리 먼저 나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겠노라. 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겠노라 고백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귀하고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분이 예수님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그 복음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의 삶 가운데 들어온다 말씀합니다. 죄인이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의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전에 죄가 많았는데 그 모든 죄가 이제 해결이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장 후반부에는 죄인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죄, 보통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육신을 좇아 살아가며 성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동성연애를 삼는 이런 이제 큰 죄악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후반부에는 죄악을 열거하고 있는데, 불의, 추악, 악독, 시기, 살인, 여러 이제 죄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무려 21가지의 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은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모든 죄들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이 죄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요,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 살았으며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또 목격하고 성전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들은 모세가 전하여 준 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살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도 여전히 이방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죄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의 결론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의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선행으로 덕행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연약하여 율법을 행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그 의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그 죄를 다 이제 떠맡으시고 정죄당하시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구속의 사건을, 대속의 사건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펴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를 믿는 자는, 받아들이는 자는 다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선행이 올바라서 의로워서 그렇게 또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이제 죄인이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지금은 내 자손이 없지만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이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 원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관계없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몰랐고,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 사함을 받은 자의 은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은 값없이 은혜로 그 모든 죄 사함을 받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의로, 선행으로, 공덕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를 힘입어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5장에 들어가면 아담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옵니다. 아담은 우리에게 죄의 악을 물려주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유산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 빛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고 의로움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가면 이제 세례를 받는 순간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한 지체를 이루고 한 몸이 되고 연합되어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몸을 죄의 도구로, 불법의 도구로, 죄의 종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로 또 의의 종으로 우리의 몸을 들여 나가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화의 과정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이제 옛날의 습성과 여전히 예수님처럼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1000가지의 죄를 지었다면 이제는 이제 500가지 죄를 짓고 이제는 100가지 죄를 짓고 이제는 50가지 죄를 짓고 점점점 이제 우리가 죄악을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고 점점 이제 조금씩 의롭게 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7장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하고 이렇게 죄를 이기려고 무던히 노력하지만은 이제 자꾸 죄 가운데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여전히 이제 또 죄악의 말과 죄악의 행위를 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를 믿으면 완벽하게 전혀 죄와는 관계없고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를 닮아가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호라, 내가 죄를 이기려고 내가 성결하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했는데 자꾸 넘어진다. 자꾸 죄 가운데 빠진다.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와 더불어 싸워서 선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다. 간혹 자꾸 넘어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한쪽에는 하나님을 찾고 한쪽으로는 또 죄악의 세상을 찾고 하는 이제 양면성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 동전에 양면처럼 앞면과 뒷면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우리가 늘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만은 또 때로는 마귀의 속아 유혹에 빠져서 죄에 넘어지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싸운다 그랬습니다. 싸운다. 죄의 법과 싸운다 그랬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또 육신으로는 이렇게 죄를 또 사랑하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육신을 방치할 때는 그러니까 육신의 욕구 따라 살다 보면 이제 죄에 빠지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양면성.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겨야 하는데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큰 바위, 큰 바위는 이렇게 100km 이상, 혹은 이제 500km, 1000km, 1톤이라는 돌을 이제 우리가 참 옮길 수가 없는데, 그러나 포크레인이라든가 기계를 동원하면 이제 그런 큰 돌도 옮길 수가 있듯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그 무거운 짐을 성령께서 이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제 아주 심오한 장이고 신비로운 장이 되어집니다. 쉬운 것 같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또 그 깊이를 참 이제 청량할 수 없을 만큼 깊은 그런 이제 내용이 또한 로마서 8장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중에 하나는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이제 육신은 이렇게 자꾸 죄악과 어둠을 추구하지만은 우리의 영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마음과 영은 이제 하나님을 찾는 이런 이제 양면성이 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7장 후반부와 이제 연결되는 그런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갈등은 이제 결국은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욕구와 또 이렇게 영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욕구, 이렇게 이 욕구가 항상 이제 육신에 따르게 육신의 생각을 적고자 하는 마음, 영의 생각을 적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이제 마음속에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성령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이제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떠나고 사망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담을 쌓아버렸습니다. 죄와 사망을 우리 이제 가두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은 독립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영향,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속하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죄로 고민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사망의 공포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이런 이제 여기에 죄라는 건 이제 정죄, 죄가 있으므로 심판받아 지옥에 간다는 이런 염려 걱정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내가 지옥 가지 않을까, 사망의 그 어둠의 그 영벌 지옥에 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죄로부터 구원받았고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선언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그의 삶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은 늘 왔다 갔다 하고 또 예배도 동참하고 이렇지만은 그의 심령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내주하심, 이것이 이제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에는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에베소서 1장에는 성령으로 인침바 되었다. 예, 그래서 성령의 인침의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 도움을 입어서 우리가 이제 죄악을 물리칩니다. 육신의 그 유혹을,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한반도에, 우리나라의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군이 주둔하여 북한이 남침을 하면 그들을 격퇴하기 위해서 북한의 군대를 격퇴하는데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이제 미국에서 군대가 2만 명 이상 이렇게 2만 5천 명 가량 이렇게 상주하면서 이제 물리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육신의 소욕과 마귀의 유혹과 죄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칠 수 없지만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붙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넉넉히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예,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것을 하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 성령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때도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도우심으로 우리가 또 이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분을 설명해주고 이제 넘어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시고 때가 되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의로운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은 이제 미래의 일이지만은 다 시제적으로는 과거 시제로 표현한 것은 이제 너무나 이게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우리는 이와 같은 이제 놀라운 그 변화, 신분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부터는 이제 승리에 대한 노래를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7장 후반부에는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죄를 이기지 못하여 죄와 갈등하는 그런 이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여기에 보면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누가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초등학교 유치원 꼬마가 있는데 유치원 꼬마끼리 서로 싸우면 이제
서로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꼬마에게 대학생이 함께 하면서 유치원생을 막 이제 도와주고 또 때리고 이러면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 것처럼 이제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방이 북한을 또 염려하지 않는 것은 미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침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 제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이제 너는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너는 너의 죄 때문에 천국 갈 수 없다. 네가 옛날에 죄를 많이 지었잖아. 이렇게 속삭인다면 유혹하는 세력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재판장이 너는 무죄하다 이렇게 심판하면 끝나잖아요. 재판관이 다른 사람들이 너는 죄를 많이 지었지, 너는 감방 가야 돼, 너는 뭐 이렇게 벌금을 수천만 원 내야 돼 이렇게만 말하지만은 재판관이 무죄하다 이렇게 선언해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탕감해주고 씻어주고 무죄한 자로 모든 죄가 해결된 자로 이렇게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10억의 빚을 졌다고 합시다. 넓이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랬는데 누가 와서 사장님이 큰 사장 재벌이 와서 10억을 다 갚아 줘버렸습니다. 그래 더 이상 빚 때문에 고통당할 일이 없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가 그 왔다는 전에는 그 죄의 죄짐에 죄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늘 고통받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래서 의롭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재판장인 하나님 여러분을 어렵다 이렇게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33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사람의 죄를 하나님의 자녀의 그 죄를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 가운데 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다 그러니까 대속하여 나의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죄의 형벌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이 영원토록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잘못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세상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증하십니다. 예, 보증을 써줬습니다. 천국으로 오케이 입장.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 입장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입장료가 10,000원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호주머니 아무 진짜 와도 지갑을 안 가져가 돈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입장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이 보고 그 사정을 딱하게 해가지고 오늘 돈 안 내도 된다, 당신 보니까 돈 안 내고 이렇게 구경할 수 있도록 공원 출입할 수 있도록 해줄게 이러면서 그러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영원토록,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해도, 내 삶이 오르락내리락 해도 그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이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 구원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보증을 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고, 로마서 8장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승리를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름하여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 예수 믿는 당신 오늘 천국 가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러니 이거 제가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아직 제 삶을 보니 예배 생활도 자주 빠지고, 성경도 제대로 읽지 않고,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뭐 조금밖에 안 하고, 하는 동 마는 동. 그래 제가 상태가 이런데 어떻게 제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답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조건을 보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을 보시고 예수를 믿는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모습과 이렇게 형편에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자주 하는 질문, 그러면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 천국 가는 보증을 받았으니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 그거는 잘못된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옛날에 비해 가지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전에 술 중독되었던 자 술 끊고, 전에 담배 중독되었던 자 담배 끊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전에는 술 담배가 막 이렇게 맛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역겹다, 담배 이야기 하지 마라, 술 이야기 하지 마라, 완전히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변화된 그 사람처럼 우리도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이끌림 받아서 우리는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길을 가다가 산속길을 가다가 갑자기 뱀이 나타난다, 깜짝 놀라잖아요. 깜짝 놀라. 그래서 이제 그것처럼 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에 나타나면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이 무서운
죄가 왜 나를 찾아왔느냐 이러면서 호통치며 이제 쫓아보냅니다. 아, 싫다, 싫다. 전에는 너를 좋아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원수다. 원수다. 가라, 가라. 원수를 만났는데, 아, 이 커피 한잔 하자. 이러면 그 원수입니까? 원수는 아니죠. 원수로, 저기 원수가 서 있다 하면 오던 길을 돌아가잖아요. 아, 저 인간, 저 인간. 아, 저 이렇게 인간, 아, 이렇게 저기 있구나 이러면서 원수. 예, 그런 관계. 그래서 죄를, 그래서 이제 자동적으로 수동이고 자동이 예수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자동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그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죄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